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개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을 다 펼쳐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역한 이 소돔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그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정의가 없는 시대고 옳은 것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국의 BBC 방송이 바라본 좌파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대한신보 한영복 기자라는 분에 의해서 올려진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영국 방송에서는 법관이 돈 50억의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제살 뜯어먹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나라가 급속도로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에 의해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꼽혔던 나라에서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아니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잘 살던 나라가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중국이 망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아니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립하겠어요?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복음이 전해지겠느냐는 그거 얘기예요. 지금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육체는 아무렇게 되어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론을 말하는 영주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극성을 부렸죠. 바로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라가 없고 어떤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존립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얘기죠. 육체는 죄를 지어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기독교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혼론이 아니에요. 국가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패역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들도 자기들 뜻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폐악질을 하면서 살았어도 지들 생각으로는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아주 살만한 황금시대라고 아마 그들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후 천사 둘을 소돔으로 보내시고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함으로 유지하라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나그네로 찾아오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우리는 보았어요.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술 대접도 하게 되고 나중엔 돈 봉투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는 비교적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친절함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간절함이에요.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바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매 순간마다 한 발짝씩 내딛는 심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 발짝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친밀함, 간절함,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늘 기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24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포인트가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고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엔티큐세이스라는 말이에요. 엔티큐세이스, 참 발음도 안 좋아요. 엔티큐세이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도고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속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이들 학자들 간에 다투고 있어요. 요즘에. 물론 성경에 중보라는 말은 7군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38장 14절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더 나오죠. 5군데가 더 나오는데 근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중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써야 한다면 중재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사실 중재라는 말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시대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그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내 식구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도와야 하나요? 이미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는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된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곧 소돔성에 멸망당할 것이 뻔한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의인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인데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왜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그 인근 성읍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 등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들은 적이 있는 성읍이죠.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북방에 있는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대들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 남방에 있었던 이 소돔을 비롯한 이 나라들 네 나라, 5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가입을 하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의인 50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소돔과 그 인근 지역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뉴욕이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뉴욕에 가게 되면 그래도 한인들이 몇십만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20-30만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회 하나 내구선 개척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몇십 명은 올 거 다느냐 몇백 명은 올 거 다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뭡니까 집을 한 칸짜리 방을 그거를 뭐 이렇게 구입을 했죠. 구입을 해서 그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고 딴 데로 갈 수도 없게 그렇게 되고. 근데 막상 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데가 이 뉴욕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도 그래요. 가장 어려워요. 바로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많으니까 의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멸망은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보면은 기뻐하기는커녕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자기에게 닥친 일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곳을 오히려 그는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정말 생각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50인의 의인이 있을 곳으로 시작해서 10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을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끈기 있게 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소돔은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되는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부모에게 그렇게 열심히 간구를 하면 그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응답이 지연되기는 해도 롯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혹은 다른 방향으로도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6번의 변경된 기도를 매번 여기 보시면 응답하시잖아요. 의인의 수가 충족되면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그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가득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범죄자를 놓고 자꾸 미루면서 뭐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그 재판관과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돈도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근데 돈 없고 백 없는 이 과부가 매일 와서 울부짖으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5절 보시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 재판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진로를 기도할 때, 나의 계획을 놓고선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말세에는 그게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고 힘든 세상,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몰라요. 그만큼 패역한 우리 세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놓고 정말 부르짖어 밤낮으로 내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봤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아름다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문제들, 어렵고 힘든 것들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늦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